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유다 사람들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가 되었다가 5년 후에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여호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 계셔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열방의 주권자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성전 우상입니다. 6장과 8장과 14장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8장은 성전에 우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8장에서 11장은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중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유다 동족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도리어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에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서, 질투의 우상은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둔 아세라 상과 바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 질투의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많은 왕 중에 우상 1등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야아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래서 이 므낫세 왕 때 이 성전에 각양각색의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 70명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말하고 있고, 야아샤냐는 사반의 아들로,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을 도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유독 이 야하샤냐 제사장만은 이들과 달리 우상 숭배자였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당시에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약 25명은 각 계열을 대표하는 24명의 제사장들과 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합한 수가 25명입니다. 24 반열에서 각각 선출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합한 수가 25명인데 이 25명 지극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서 태양 숭배가 이스라엘에 도입되어서 성행한 것은 므낫세 왕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연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 교회에 와서 같이 잔가지를 코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듯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그 코가 네 코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속담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 광선이 인간의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사인들은 태양신에게 기도할 때 이 코에다 종려나무나 성려나무 가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는 교회에 십자가 거는 것을 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 거는 것을 시비하고 비난하고 십자가를 떼고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대학살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환상 중에 목도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 시켜 범죄한 자들을 살육하라고 명하셨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표를 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죽이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이시기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성전 안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우상 숭배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도 엘리야가 남았나이다 아방 때 했더니 무슨 소리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이 아직도 아방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너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남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서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런 자들 25명이죠. 그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 떠남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예루살렘에 숯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또 에스겔은 1장에서 환상 중에 본 바퀴 달린 네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지 않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래서 동문에 머문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성전이 다시 올 때에 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문에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동문이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통하는 그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떠났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11장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행악을 일삼는 유다 고관들에 대한 심판 선포이고 후반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려서 여호와의 전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이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샤냐와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25명은 악한 지도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1절에서 나오는 성직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고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이 변경은 이곳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변경으로 끌어내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국가를 잃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과 자신들의 영토 밖에서 갖은 수모와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행구 상징입니다. 그래서 행구 상징 또는 포로 행장입니다. 12장에서 24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고입니다. 본장은 예루살렘이 망하여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는데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적 행동과 그릇된 속담에 대한 반박입니다. 거듭된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이 포로 행장은 행장을 꾸미고 이삿짐을 싸라는 뜻으로 장차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이 포로 행장을 통해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면 아마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을 일삼고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졌던 이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들이 속히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도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니 빨리 5분 전이야 빨리 돌아와 라고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행여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하나님은 양심이 무뎌진 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2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서.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것은 아첨과 공갈을 하기 위해서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황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황무지를 회복할 능력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처럼 자기들의 안식처만을 위해서 굴을 파고 있는 이런 황무지의 여우라는 이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주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공회는 히브리어로 소드, 그래서 회합, 회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함께 포로 귀환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래서 담을 쌓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아츠, 그래서 얇은 경계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헛된 소망을 상징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소망으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헛된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그래서 이 예언하는 여자들은 여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경우가 구약의 이사야 4장 1절과 그 다음에 32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래서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맸다는 것은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들은 점을 치고 마법을 행하는 무당 같은 그런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패역한 유다 장로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유다 장로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종교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극심하게 타락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과 14장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앞에 앉으니, 이 장로 두어 사람은 지도자들로부터 우상이 숭배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부,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로 이것은 회개의 성경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는 방향의 전환인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의 기본 개념인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킨 자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참된 회개다. 얼굴을 돌려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빨리 우상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불타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행악만을 일삼았던 유다 백성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불타는 포도나무로 비유해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루살렘의 그 무가치함을 숲풀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변의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듯이 예루살렘도 주의 이방 나라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 낫지 못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완전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남유다가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할 것을 이 포도나무, 불타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간음 안해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대는 히브리어로 라마.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쌓아 올린 그런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곳에서 공공연히 바알신을 숭배하였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는 원문은 블레셋의 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되는 것처럼 블레셋의 각 성읍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블레셋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시대로부터 다윗왕 이전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입니다. 28절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갈대아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간음 아내를 지금 이렇게 아수르 또 바벨론 블레셋 비유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욕이 그럼에도 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 저변에 있는 탐심에서 비롯됨을 말씀합니다. 탐심과 정욕은 만족이 없고 이스라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이 우상 숭배를 간음 아내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누각을 짓고 높은 대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함께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래서 이 간음 안에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오히려 몸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고 하는데 이 유다는 지금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방에 와서 너와 함께 행음하게 했다.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음란함이 다른 여자와 같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 정말 우상숭배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은 두 독수리와 두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 왕을 두 독수리로 비유하고 두 포도나무는 유다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 중 하나인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바벨론이 유다를 대리 통치하려 세운 시드기야가 오히려 애굽과 동맹하여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여여 왕들이여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에 복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누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눈알이 뽑히고 자녀들이 정말 비참하게 그 앞에서 죽게 되어지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슬려 멸망을 자초합니다. 백향목 비유는 1차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이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입니다.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서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5절입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서 그 땅의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주가 되어 그 가지에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서 날개가 큰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시드기야가 BC 589년에 애굽과 손잡은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래서 이 애굽과 손잡은 일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심포도를 통하여서 심판은 개별적이다. 조상 탓하지 말아라. 아버지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심포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라고 불평한 자들의 잘못을 논박하는 내용으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저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증책하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 이가 쉬냐. 조상 탓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함으로 죽으리라. 20절 심판은 심판 개별성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아멘에서 아무리 전에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는다면 그 행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은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개별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